오늘도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로마서 15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 마음에 선함이 가득하고 온갖 지식이 넘쳐서 서로 권면할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그러나 내가 몇 가지 점에 대해서 매우 담대하게 쓴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힘입어서 여러분의 기억을 새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으로 되게 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방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게 하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제물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 사람들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나를 시켜서 이루어 놓으신 것 밖에는 아무것도 감히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 일은 말과 행동으로, 표징과 이적의 능력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일루리곤에 이르기까지 두루 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남김없이 전파하였습니다. 나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알려진 곳 말고 알려지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명예로 삼았습니다. 나는 남이 닦아놓은 터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않으려 하였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한 바 그의 일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요 듣지 못하던 사람들이 깨닫게 될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의 예화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때 농구의 황제라고 불렸던 마이클 조던이 한 광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9,000번의 슛을 놓쳤고 거의 300경기를 졌으며 중요한 슛을 수도 없이 많이 놓쳤다. 나는 수없이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그는 훗날 인터뷰에서 이 광고 카피가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에 나온 나는 수없이 실패했다. 그래서 나는 성공했다. 이 부분을 좋아한다고 했는데요. 이 메시지의 핵심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신은 수없이 많은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는 성공하게 되었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문구를 잘 들여다보면요. 마이클 조던의 입장에서 대단히 하기 어려운 것을 했는데요. 그것이 바로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고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일입니다. 특별히 마이클 조던과 같이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에게는 이러한 인정이 훨씬 더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의 권면이자 고백을 보면 바울 역시 이러한 인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사실 대단한 업적을 이룬 선교사였습니다. 수많은 국가 혹은 도시에서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충분히 하나님께 칭찬받을 일이고 하나님도 바울을 기뻐하셨습니다. 이 상황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요. 14절을 보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상당한 수준까지 성숙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담대히 권면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이 그들에게 권면을 할 정도로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본인에게 어떠한 권면이나 가르침을 받을 정도로 미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어떠한 행동을 고치라는 내용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권면이라고 하면 상대방의 어떠한 행동이나 태도 혹은 마음을 조정하도록 말하는 것일 텐데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신이 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사도 바울은 대단한 업적을 이룬 선교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가 숱한 사역적 경험을 하면서 얻게 된 교훈이 바로 자신은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한 것. 이방인들도 12장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한 것은 자신의 수고와 복음에 대한 열정 때문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능력 때문에 되었다라는 고백입니다. 나아가 그 복음을 허락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지요. 바울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복음 사역을 하고 그 사역에 대한 풍성한 열매도 확인했는데 그 근거가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깨닫게 된 자신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나의 부족한 능력으로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주셨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주 실감나게 경험을 해보니 자신의 부족함을, 하나님의 완전함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자신의 무능과 하나님의 전능을 동시에 인정하게 됩니다.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나의 무능을 인정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능을 인정하게 합니다. 내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그 일의 내용은 어떠한지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 문제 앞에 나의 무능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의 전능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이죠. 우리가 의뢰에 말하는 겸언 같은 것이 아닙니다. 겸손과는 또 다릅니다. 은혜를 깨닫게 되면 자신의 실체가 보이게 되고 하나님의 실체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실체 앞에서, 그리고 실제 앞에서 나라는 사람은 주님, 저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라고 그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셨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다. 이 고백의 내용이 상당한 수준을 갖추고 있었던 로마 교회의 성도들에게 해주는 권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나의 나됨, 우리가 받은 모든 것들, 지나온 세월 동안 경험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은혜가 은혜인 줄 알고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가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즐겁고 힘이 날 때가 언제입니까? 아마도 하나님을 경험할 때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려면,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일하시며 선한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은혜가 은혜인 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삶이, 혹은 내가 성취한 모든 것들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정말 깊이 묵상해 보면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내가 선택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나의 무능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전능이 드러납니다. 나의 무지를 인정할 때 하나님의 전지하심이 드러납니다. 나의 결핍과 부족함을 인정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갈수록 재미있어집니다.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재미있게 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우리의 무능함을 인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전능함을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모든 순간 속에서 우리의 무지함, 우리의 무능함, 우리의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